안녕하십니까. 이덕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네 번째 시간, 실로로는 두 번째 시간, 차트 2.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에 대해서 실론 두 번째 시간, 기독 핵심 기본 진리 기독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위엄과 권위, 은혜, 권능과 권세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 12가지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존재로 원어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것을 자존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슨 누구의 창조품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존하는 분이라는 이름의 뜻의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에도 존재하시며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그분,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2015년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성씨가 얼마냐 하면 5,582개의 성씨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름, 자기 이름을 따서 한 외국인 성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제일 익숙한 이름이 미스터 김, 미스터 리, 미스터 파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김이박 이게 제일 많은 성씨거든요. 김이박, 정채 뭐 이렇게 나간다는데 정씨가 많은지 채씨가 많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이박이 많은 건 틀림없습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외국인들 이야기대로 돌멩이를 아래로 집어 던지면 머리 맞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4, 5명은 김이박이라 할 만큼 성이 굉장히 흔한 성이 김씨, 이씨, 박씨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육군 병장을 달고 연병장에 총 집결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8.18 도끼 만행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부대 연병장에 막 전체 육군 병장 때 하니까 막 전부 지휘관이 나와서 인원점검 완전군장 했는데 병장 이동진 하니까 뭐 차례대로 쫙쫙쫙 하니까 완전군장해서 옆에 보니까 나가다가 보니까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해도 이게 진짜 이름이 맞는가, 걔가 가짜 다른지는 안 했을 텐데 이름하고 성씨가 철방구리예요. 철방구리. 지금도 이제 그걸 생각하면 별 이름이 다 있구나, 성씨가. 이렇게 그 이름은 하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뜻에 대한 이름을 지었어요. 유다, 찬송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에요. 또 야곱,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라, 열국의 어미. 이 이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름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집은 아들 6, 딸 하나인데요. 이름을 누님의 이름은 여자니 감가하고 형들 이름이 원래 집안 족보로는 제자 항렬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로 제 위에 셋째 형이 재진인데 이 제자 항렬이에요. 근데 이 항렬을 무시하고 막 지어가지고 제일 큰 형 이름이 갑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순체 아들이 계속 나오니까 갑을병진 갑을병 이래 나오는데 내가 5번째니까
오진이 될 뻔했어요. 이름이.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 이름이 오진이면 이거 굉장히 곤란할 텐데 제 이름은 덕진이란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저희 집안하고 좀 관계가 있었던 가난한 동네가 살았던 그 동네에 정말 참 엘리트였던 의사 선생님이 제 이름을 덕진이라고 지어줬대요. 큰 덕자 베풀 진짜. 그래서 덕을 베푸며 세상을 살아라고 덕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그것도 이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이름은 뜻에서 지은 겁니다. 한자가 뜻 글자거든요. 유대나라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은 야곱 뒤꿈치를 잡았다. 에서 덜 사람 이렇게 이름이 뭔가가 그 사람 생애에 펼쳐지는 동안 대표할 만큼 이름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둘째는 엘로힘. 이 엘로힘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은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만 200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원뜻은 강하고 지고하신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과 그 능력을 충만하게 나타나는 칭호입니다. 이 엘로힘은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외자, 우리가 경외할 대상자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이 엘로힘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분, 삼위일체로 계신 자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세 번째, 강력한 권능을 가진 분이다 이런 뜻에서 위엄자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엘로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되고 유일한 분, 절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이 엘로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제자란 뜻으로 엘로힘이라는 뜻을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9장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름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뜻은요, 주여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대명사 아도나이. 이것은 다스리고 판단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스리고 판단하는 분, 아도나이. 고대 중동 지방에는 신에게 경배할 때 썼던 단어가 주로 아도나이, 주여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만나거나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대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거 뭐 오마이갓 하잖아요. 이때 중동 사람들은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크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 세상에는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환경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와서 이 긴 시간을 목회할 동안 우리 동기들이나 목사 중에서 목회를 그만하게 된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사연이 많아요. 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하고의 삶을 나누며 살아보니까요, 별일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 너무 슬픈 일, 또 어떨 때는 너무 기쁜 일도 있었고요. 그 희로애락이라 할까요? 이 모든 걸 한 번은 아침에
돌이라고 가서 예배했어요. 그 다음에 점심 때 칠순 잔치했어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픈 환자를 오후 한 서너 시경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병원 위문 예배 드렸어요. 저녁에는 장례 예배 드렸어요. 하루에, 예? 삶과 죽음의 경계,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하는, 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하는 이 과정을 하루 만에 다 했더라고. 집에 와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기도해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 만에 다 나고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어야 하는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 삶을 주관할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또 준비한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빛나는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삶도 만만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이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르비딤 광야에서 암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후에 이걸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단에 붙여진 이름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어떤 고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나라 인사는 주로 보면 예전에는 밥 먹었냐, 밤새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제가 젊은 날 학교 선생하다가 아이고 이게 선생의 희망이 없고 돈 벌어 잘 살아야지, 믿음은 없어지고 돈독이 들어서 중동에 돈벌이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중동의 인사는 아침에 저들을 일하면 인사가 그겁니다. 살람 알레이쿰, 마레쿰 샬람. 신의 평화가 그대에게도 신의 평화가, 햄둘라, 살람 알레이쿰, 마레쿰 샬람. 예. 이제 돈벌이 하러 갔다가 아랍어 주소 들은 것인데요. 지금 와서도 그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아랍어가 말 안 통하는데 내가 아무래도 영어도 모르고 이런 놈하고 이야기해봐야 안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 할 때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래도 옛날에 배웠던 아랍어가 튀어나와서 살람 알레이쿰, 마레쿰 샬람, 햄둘라, 나도 모르게 그래도 거기 있었던 언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가까워지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살롬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며 이 살롬은 절대적인 평안,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살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터는 스스니 인침이 있으려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살롬은요, 죄 지으면 깨져버려요. 죄 지으면 깨진다. 여러분들이 죄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살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못했다 하면 그래서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항상 계속되기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치료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과 오염된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서 이 지금 여호와 라파는 창조적 치료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적 치료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도 이 젊은 날 몸이 아플 때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입은 적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이 바로 치료의 하나님. 나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때로는 인간의 세계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을 나는 고치는 것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약사열애라 그러더라고요. 약사열애. 그 정확하게 제가 불교 공부를 뭐 본격적으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약사열애라는 것은 치료하는 부처의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성령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하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요, 부족한 것이 없어서 이제 인생이 완성되거나 만족한 게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같고 내 삶은 변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삶에 부족한 게 없어서 내가 다 만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이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바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목숨을 버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믿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섰을 때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칭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나의 고달픈 삶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난도 병도 아픔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9번째,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이것은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거기 머무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삼마,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같이 함께 계시고 임재하신다는 뜻의 여호와 삼마. 그 다음에 10번째가 데오스. 데오스라는 명칭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명칭인데 가장 포괄적인 신의 개념일 때 데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데오스. 그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 하나님, 데오스. 요한계시록 4장 8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을 때 데오스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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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요때 데오스,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데오스, 헬라어 데오스,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1번째, 큐리어스. 큐리어스는 우리 주라는 뜻인데 이 명칭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서의 큐리어스, 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 성도들이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칭호의 큐리어스. 크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주여, 큐리어스. 주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신약 성경의 주요 명칭 때 나오는 것이 바로 큐리오스, 큐리오스, 큐리오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여, 큐리오스. 네, 주여, 큐리오스. 이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과 뜻의 여러 이름의 뜻이 있는 그런 마지막에 파테르. 아마 이건 잘 못 들어보신 일일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고 절대자뿐만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때 파테르.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파테르 때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하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12가지를 나누어진 생소한 것도 있고 늘 듣던 것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위엄,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름을 통하여 뜻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이제 전체로는 4번째 시간, 실로는 2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타나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